황금시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크탐 레 다비드. 지난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나누는데요. 황금시편 하면 총 6개의 시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황금시편은 다윗의 모든 신앙을 잘 분석하고 알 수 있는 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과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 이 6개의 시편은 꼭 읽어보셔서 그 다윗의 삶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미크탐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시입니다. 다윗의 교훈시인데 이 다윗의 교훈시가 전의 성경, 그 전의 성경은 황금시라고 번역됐습니다. 황금시. 이거를 지금 철필에 새기면서 조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렇게 씹어 먹어야 된다라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그런데도 뒤에 알타쉐트라는 히브리어는 뭡니까? 나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빈궁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지난 시간에 굴 말이죠. 엔게디 굴. 엔게디 굴 속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 사실 분류상 보면 비탄시거든요. 비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동물들이 기거하는 굴, 사람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굴이지만 그 굴에서 그는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이 어디 있느냐. 지난 시간에는 이 표제어가 1절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히브리어 성경은 1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 1절부터 11절이잖아요. 네 부분에 나눠서 본다고 했습니다. 표제를 떼고 1절, 2절, 3절을 통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 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4, 5, 6절 짧은 3절이지만 이 이연입니다. 셀라라고 하는 이 3절과 6절을 나눠주면서 총 4부분으로 제가 나눠본다고 했는데요. 이 4부분을 통하여서 오늘 두 번째 연 4절, 5절, 6절에 보면 좀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4절과 6절이 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이 나오면 좋겠는데 5절이 꼭 후렴구인 것처럼 주는 높이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 살펴보면 11절도 동일하게 5절과 11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자는 5절과 11절 두 번 반복되는 것으로 해서 2연으로 두 부분으로 나눈 학자도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눈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세 부분을 나눴다고 했죠. 1절부터 3절까지가 셀라가 있는 거, 4절부터 6절까지가 또 셀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학자도 있다. 저는 네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늘 4절 읽어봤는데 사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제목을 제가 사자들 가운데서라고 정해봤습니다. 사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사자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자가 만약에 고삐가 풀려 있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알타쉐트, 하나님 멸하지 마옵소서. 사자들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사자들 가운데서 다윗은 꼼짝없이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자들로 라이온이라고 번역된 이 사자들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울의 군사 3,000명을 푼 거예요. 사자들은 군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빨, 창과 화살과 칼 이걸로 대별되고 있는 것을 정말로 더 이상의 물러설 수 없는 그곳에서 다윗은 어떤 삶을 경험하느냐? 전화 이복의 삶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죽었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이거를 뭐라 해나요? 통쾌한 승리를 주시는, 통쾌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다윗이 왜 이런 통쾌한 승리를 맛보았을까요? 그는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하나님을 높였거든요.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 인생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처럼 통쾌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난 시간 주의 날개 아래로 보호해 주신 피난처신 하나님. 오늘은 통쾌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통쾌한 승리를 주시는 어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서 날마다 우리는 찬양.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양하겠네. 우리의 삶의 찬양은 우리의 모든 옥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찬양의 능력,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좀 말씀이 제목이 길어요. 통쾌한 승리를 주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통쾌한 승리를 주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인생의 절망에,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이라 할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짜릿한 역전성.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번에 광주전남 거의 다 기아 팬들인 것 같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아 팬, 야구, 프로야구에서 기아 팬이 아닌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김홍건 집사님 인천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인천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영미 권사님도. 하지만 이번에 기아에서 어떻습니까? 짜릿한 그 1등을 뭐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올해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아 같은 이 팀이 계속 지고 있어요. 그것도 9회 말까지. 이제는 끝났다. 그냥 TV를 끄자. 아니면 현장에 가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그 마지막 공격인데 말로 찬스고 투아웃이고, 그것도 투 스트라이크 3볼이었어요. 이제 공은 하나만 남았어요. 이 상황에 여러분들 이제 다 더 이상의 역전의 소망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지금 야구 역사에 그러잖아요. 마지막 투수가 볼을 던졌는데 그게 말로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내가, 아니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도 다윗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과 밑바닥에 있는 다윗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엔게디 굴에 있었던 그 다윗인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4절을 생각해 보면서 선포합니다. 오늘 57편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내 영혼이 지금 사자들 가운데 있대요. 사자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사자들. 그 사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의 군사들 3,000명 풀어놓은 그 상황 가운데 늘 도피하는 이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빨이 사자들의 이빨로 비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자 아버지를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잔인하게 창과 화살의 끝으로 칼로서 멸하려고 지금 10년 이상을 그렇게 추적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얼마든지 비탄하고 절망스럽게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5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요정의 입장에 있어서는 귀신 고침 받았으니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요정을 통하여서 이득을 취했던 주인이 더 이상의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소합니다.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발에 착고를 차리게 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순간, 억울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인생의 한밤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인생의 절망이잖아요. 모든 착고가 지금 채워져 있는 그 상황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착고가 풀려지게 된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모든 삶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수많은 칼과 창과 화살이 날라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 좌절 절망 가운데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굴에서 오늘 시편 57편 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 밑바닥에서 그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5절과 11절은 동일하게 후렴구로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잘 풀릴 때가 아니에요. 인생의 절망과 낙심과 굴 속에 있을 때, 그 굴 속에 있을 때 높이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그의 모든 삶을 전화위복 역전시킨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죽는 자들을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아멘.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영가족들이 다윗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막혀진 것들이, 절망스러운 일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무고하게 고난당하고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6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편 57편 6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의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오늘 6절 보니까 4절 다음에 5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6절은 뭔가 좀 부자연스럽잖아. 제가 보더라도 4절 다음에 6절이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잖아요. 사자들의 이 정말로 다윗을 힘들게 그런 상황 가운데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대요. 그물까지 그물을 던지는 사냥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카파프라는 히브리어 원문은요 구부러지다, 고개를 숙이다. 원래 이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내 영혼이 근심에 빠지다, 고개가 떨고지다.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으면 그 사울의 3,000명의 군사를 통하여서 흔히 말하는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가 마지막에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동굴로 피했는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곳에 누가 오네요. 사울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 그래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까지 준비했어요. 사냥꾼이 마치 그물을 던져가지고 포획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내 영혼이 깊은 근심에 빠졌다 하는 게 원래 원어적인 표현인데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니까 좀 뭔가는 좀 이상한 뉘앙스가 있잖아요. 물론 억울하도다 이런 의미도 맞겠지만 내 영혼이 깊은 근심에 빠져요. 여러분들 깊은 근심에 빠졌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5절에 그가 그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송하잖아요. 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근심에 빠집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까지 팠지만 기억할 것은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겠다라는 고백이 6절이 그 중에 빠졌다.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지게 됐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걸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누가 지킵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3절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라고 선포하잖아요. 주의 인자, 헤세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 헤세드와 진리, 에메트. 처음도
여전히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변함이 없을 그 에메트 진리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르짖는 다윗을 보살피시겠다라는,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사자들 가운데서라도, 아니 6절의 사냥꾼 속에서도 그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웅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요? 사울이 웅덩이에 빠진 격이 돼요.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그래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 군사들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엔게디 동굴에 사울 왕이 자기 용변을 보려고 아마 너무 급했나 봐요. 뭐를 잘못 드셨는지, 그냥 소변 정도가 아니에요. 대변을 두르고 엔게디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엔게디 동굴에 누가 숨어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드디어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리 잘못된 왕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그는 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다윗에게 통쾌한 승리를 주신 이 역전승의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사울 왕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그렇게 해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다윗이 이 한 번의 기회로 그를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나는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구나. 너가 나보다 의롭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너 손에 넘기셨는데 너는 나의 애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에게 평안히 가게 하는 그 다윗을 향하여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사울이 말하잖아요. 무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무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통쾌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나옵니까? 대표로 에스더도 마찬가지. 죽으면 죽으리이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되게 굽니까? 왕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을 함부로 흔들릴 수 있는 그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 하면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할 때 제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손을 들을 것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아각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그 아말렉 사람은 천하에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근데 그 아말렉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온 유다인을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오죽했으면 그의 외삼촌에 대한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 50m 되는 장대를 만들어 거기다 매달아 죽이려고 자기가 장대까지 만들어 놨어요. 이런 하만입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유다인들이 그렇게 싫었는지, 그리고 자기 인사하지 않는다고 유다 모든 족속을 다 멸해버리려고, 그래서 장대를 높이 50m 장대를 높이 달아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 밤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의 사적을 한번 가져와 봐라. 왕이 궁중일기를 가져와 보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데 유다인의 손을 통해서 구했던 일이에요. 이 사람에게 큰 보상을 했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 알아봐야 돼. 이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그에게 큰 보상을 줘라. 그런데 내가 자초지종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잖아요. 에스더 왕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왕의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하만이를. 그날은 넘어가요. 그래서 하만이는 착각했어요. 야, 나를 저렇게 높여주려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들,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을 우리가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7장을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9절 10절
어떻게 되는지,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려 죽여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오히려 살게 되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 무고한 자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은요 통쾌하게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에스더 7장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 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바라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하만의 권세,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장세동 씨도 날아가는 새도 잡는다고 했는데 이 하만의 권력은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그래서 결국 하만은 어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50m 되는 장대에 그가 달려 죽게 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내가 열심히 살고자 아둥바둥 치면 열심히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여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어렵잖아요. 6절의 고백을 보면 사냥꾼이 올무를 놨어요. 웅덩이까지 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웅덩이, 자기들이 판 웅덩이 자기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무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통쾌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러면 다윗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 그는 그를 해하고자 했던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 시기 질투가 발로 해가지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는 이 말에 그 충신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녀요. 이런 충신을 못 알아본 사울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한 번 악신이 들리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알았어요. 둘도 없는 친구잖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찬양 집회하셨던 다윗과 요나단,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깊은 우정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도무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이 차이도 나지요. 그리고 다윗은 도피자지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죠.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자.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시편 40편 통해서 했잖아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고백을 보고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아멘. 다윗이 말한 그 요나단에게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와 사망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실감하게 느꼈던 우리나라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까운 우리 곡성군에 한때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름만 곡성이에요. 그래서 이 곡성군을 알리려고 그 영화 곡성 패러디 해가지고 이 곡성군이 곡성을 알린 거예요. 저는 사실 곡성을 보지 못했으면 아마 좀 무서운 영화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 곡성을 알리기 위하여서 엘리트 공무원을 뽑았어요.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젊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내려왔어요. 가족과 함께 자녀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이 곡성 영화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곡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집 앞에 지금 저기 아파트 앞에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마중 나오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위에 아파트에서 목숨을
던진 한 사람이 하필 이 곡성 공무원 머리에 그대로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그릇 뿌리라는 것은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까운 전라도의 곡성에서 이런 일이 납니다. 사고 순간입니다. 저도 충북 제천 터널 가다가 사고 났죠. 뒤에서 에쿠스 차량이 강력하게 돌진해서 그렇게 순간이에요. 우리 나중에 저도 알게 됐는데 김영만 안수 집사님, 우리 김수희 집사님 가족도 나중에 듣게 됐는데 월야 쪽으로 가다가 트럭에 의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사고가 크게 났는데도 보호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셔야 우리의 생명이 온전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나는 이제 죽었다 끝이다 하는 그때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사울보다 요나단보다 더 살고 앞으로 40년 이후에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돼요. 오히려 그를 해하고자 했던 사울과 요나단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 다윗의 시의 고백을 함께 우리 묵상합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지금 걸려들었는데 그 올무에 벗어난 새와 같이 우리가 풀려나게 돼요. 그런데 올무가 끊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벗어나는데 그 역사는 누구로요? 9절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4절에 지금 사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6절에 사냥꾼이 그물을 쳐가지고 우리를 웅덩이를 파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이 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4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은 다윗,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도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전에 불렀던 찬송이 떠올랐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아멘.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아멘. 예정에 없던 찬송 제가 생각나서 드린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고하게 고난을 당해서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정말로 짜릿하고 통쾌한 서두에 말씀드린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3볼 상황의 마지막 말로 홈런을 때린 통쾌한 승리를 맛보게 돼요.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다. 시편 44편 5절 말씀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 대적을 누가 누릅니까?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주를 의지하여.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베쉐무카 쉔 주의 이름으로라고 번역된 것은 주의 이름을 통하여 주의 이름 안에서라는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통하여 주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대적을 우리를 밟으러 오는 자를 무찌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하잖아요.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다윗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던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대적들을 밟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자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통쾌한 승리를 주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시간 노래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송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신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통쾌한 승리를 맛보게 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4절 5절 6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한번 합심하여 우리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